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통로 두 번째 시간. 바로 은혜의 통로는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자녀답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책임질하고 또한 늘 기도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또한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내 주님의 뜻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거이르시되 분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서 들은 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를 보내실 걸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고자 간구하는 자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가 진쳐주시고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혜사가 어떠한 뜻이느냐 파라클리토스 중보자다 이루자다 변호자다 대변자다 돕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의 주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행전 2장으로 전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핵심 구세주 예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아야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혜사는 주 예수들을 가리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는 대로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보혜사 돕는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3년 공생의 동안에 살아계실 때에 또 가르치셨죠. 힘을 주셨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보혜사 대언자 되시는 진리영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가리키시죠. 성령.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은 오셔서 신자와 함께 있고 속에 거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믿는 자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제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게 하여 왔을 때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도 하고 3번 부인도 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먹고 살 것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그런 그때부터 만족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알고요, 늘 말씀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기도하고요, 잘못하게 되면 금방 해결을 하고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깐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행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금방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노력하는 거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간절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있죠. 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등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가 되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맛보았고요. 1993년도에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에 정말로 필요 없었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5년, 10년, 15년, 10년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맛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눈물도 막 나오고요. 진짜 사과 반쪽 서리에서 먹은 것까지도 회개 시키시고요. 친구가 서리한 거 반쪽 먹은 거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 안 나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서리에서 얻어먹은 거를.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친구가 잘못한 거 같이 마음을 합해한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회개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야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 생각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구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구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구나.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주님 뜻을 살지 못했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세상 풍습에 이용당하고 사등마귀한테 조롱당했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강조했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뜻을 그때부터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억압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무조건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사랑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처음만 받게 되면 얘기를 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늘 전도하고자 했을 때에 보혜사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긍휼하심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염려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계명을 지키고 전도하고자 날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그 유익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너무 믿음 생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에서 살게 되고요,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내가 맡은 직분에 감격하면서 섬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얘기도 안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만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저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너희는 세상 빛과 소금을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의 성취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을 강조할 때 모든 교회에서 계명 지키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교회에 있어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면, 오래되게 되면 변화받는 역사가 있거든요. 마가다 앞에 120문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던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안전병이 내리키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 거했던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원수가 자랐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흥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 15, 16 또한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근데 요엘서 2장에도 말씀하셔요. 구약에서도 요엘 선지자가 또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박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자면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릴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언제 임마누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뜻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계명을 지키고자 전도하고자 선교하고자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 믿고 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고 전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 근심을 아무 염려나 그런 거 근심을 주님께 늘 맡겨야 됩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을 주관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해답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거짓 때문에 우리 뼈를 상하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질병이 생겨요. 근심할 때. 네 번째로는 세상 풍습, 세상 사람, 사단마귀 귀신한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용당할 수 없죠. 보혜사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 오늘 영만 집사님이 왔어야 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성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참깨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대적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발한 사람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 그렇게 많잖아요. 묶여버리니까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우울증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전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는 교단 보게 되면 오순절이 가장 부흥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오순절 교단 보혜사 성령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합동측도 많이 부흥이 되었지만 말씀과 성령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주님 오신 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지 않은 형제들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번에 상록수 경로당에서 8분이 오신다고 했어요. 8분.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몇 분 오신 분들은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성탄절 맞이해서 저들이 다 구원받고 보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 전도에도 열심을 다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죽었다는 사람한테 안수했을 때에 두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고로 머리가 터지고 배가 불러오고 한 4살짜리가 죽어 숨을 안 쉬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재웠다 가자고 했는데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2달 만에 퇴원해가지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명함도 없고 지금도 명함이 없어요. 거저 받은 은혜 나눠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묘하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압니다. 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명령,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기도가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깨달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계명을 지키게 하여 전도하게 하여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